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완전한 빛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귀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고민이나 미움이나 갈등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 인간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만나게 되고 그 사단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사단과 대화를 하면서 사단 속에 있는 어둠이 우리 인간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등불이 꺼집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상대하라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만들어 놓은 이 영혼의 등불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되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전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전혀 모르게 됐어요. 이 사단과 교제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도 자기 옆에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두운 사람과 교제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둠이 속에 들어옵니다. 시험 든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다 보면은 같은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 빛이 내 안에 오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 여러분도 더욱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와 교제하다가 사단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인간은 사단의 어둠이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와 영혼의 등불이 꺼져요. 그렇게 되면서 그 어둠이 사람의 심령 속에도 들어와서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없게 되고 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갈등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사람의 육체 속에도 스며들어와서 사람은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냥 어두운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인간을 밝힐 계획을 세우시고 3대 빛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줍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빛을 담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 꺼져버린 여호와의 등불,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만 내 영혼 속에 꺼져버린 여호와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꺼져버린 여호와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 밝혀지면서 인간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영혼의 등불이 켜지면서 그냥 느껴지고 감지가 되고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빛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켜진 여호와의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내 안에 와 거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켜진 여호와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기름을 부으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끝이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로 임직받은 우리 10분 장로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교회 일을 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을 세상적인 논리로 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타산으로 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후임 목사님, 정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터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야 돼요. 믿음으로 교회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말씀에서 오지요. 기도할 때 믿음이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의 영감과 성도들의 영감이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셔요. 교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붙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별로 기도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일을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은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그래서 부닥치면 목사님의 영감을 이제 소신껏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닥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런 영감을 받았으면 목사님의 영감을 따르는 게 맞다. 그리고 목사님의 영감을 여러분이 지지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었어요. 이제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장로교단에서는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회를 붙였습니다.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가만히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대하고 지금도 성전을 못 지었어요. 계속 반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하셔서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영감과 장로님들의 영감이 일치할 때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뒤에서 어린아이가 박수를 쳤어. 맞다 이거예요. 맞다. 우리 조영규 장로님 손녀가 박수를 쳤어. 우리 이 교회 건축할 때도요 땅 사고 건축을 한꺼번에 했잖아요.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땅 사고 건축이 사실은 요 반쪽 원래 이게 땅이 한 80평 70평 그렇게 다 잘라져 있었어요. 계산상으로는 반쪽 한 80평 사가지고 짓는 게 딱 맞아. 그런데 저에게 준 영감은 한 필지를 더 사라. 그래야 이 교회가 모양이 있게 나오지. 반쪽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한 필지를 더 해라. 그 영감이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잘 따라 주셨고 그 영감을
묵살하지 않도록 잘 지지하고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도 여기 꽉 차면요 700석이 나와. 700석. 이 성전이 이루어지고, 처음에는 부채도 있었고 했지만 지나면서 다 부채도 갚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자, 그래서 이게요 교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정 목사님이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힘을 얻고 잘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목사님의 믿음만큼 이 교회가 되어 가는데, 그걸 이제 장로님들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할 때 밀어주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그 믿음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주의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내 계산상으로만 딱 하면요 딱 중단이 돼요.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한 게 이 옆에 땅들을 그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 계산으로 모든 걸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중단돼 버렸어요. 요걸로 끝난 거예요. 요만큼.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앞에 딱 나와서 찬양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덩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옛날에 그 이준만 그 목사님이라고 여기 그 옥수동 옆에 그 무슨 동이지? 거기에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한 번은 어떤 거지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돈을 1,000원인가 줬대요. 그랬더니만은 거지가 이렇게 쳐다보더니만은 덩치 값을 좀 하세요. 그 이준만 그 목사님이 사람이 덩치가 컸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 덩치가 컸어요. 덩치 값을 좀 하세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야, 이 분은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니다. 그래서 들어라 그랬대요. 들어라 그래가지고 밥을 이제 대접을 했대요. 밥을 대접을 하고 이제 10,000원을 그렇게 줬대요.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나갔대요.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덩치값을 좀 해라. 덩치값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덩치값 하느라고요. 영동으로 왔어요. 그 옥수동 그쪽에서 영동으로 와가지고 그 영동의 교회를 영동 세브란스 병원 그 앞쪽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를 덩치값 하느라고요. 그 교회 아주 잘 짓고 목회 성공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만 따라합시다. 덩치값을 하자. 아이, 조금 더 크게 하세요. 덩치값을 하자.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들이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도 키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예수의 빛을 주시고 성령의 빛을 주시고 세 번째 말씀의 빛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려주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말씀의 등불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보면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온 길을 또 보이고 갈 길을 또 보이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이고 천국 가는 길을 또 보이고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성경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격려해서 정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장로로 오늘 세운 게 아닙니까? 성경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에 보면은 사단이 지혜롭다, 스승이 교수가 지혜롭다, 노인이 지혜롭다. 그런데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철학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세계적인 이 뇌과학자를 만났습니다. 물리학 박사신데 그래서 이분은 뇌파를 평생의 연구를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성경을 암송을 해서 성경의 원리 내가 얘기를 했어요. 고민이 있다. 이분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금 안 다니셔요. 그런데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안 변한다. 삶이 안 변하고 행동이 안 변한다. 행동 말하는 거 그대로 있다. 이게 고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답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얘기했는데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으면 행동으로 간다. 이걸 하나님이 발견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몸소 그걸 지키느라고 말씀을 새기고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 말씀을 네 생각에 두라. 생각에 두고 입술에 소리를 내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이걸 계속해서 연습을 해라. 반복해라. 계속 반복해라.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3,000구절 정도를 암송 주제별로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이걸 이분이 기계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계가 뭔가 하니까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차는 거예요. 머리에다 차면은 뇌파가 이게 새겨지려면은 세타 파장하고 감마 파장이 나와야 인지 기능이 아주 뛰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박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게 과학적으로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바로 그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로 피드백이라 그래서 이제 뇌파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요, 그 뇌파가 이렇게 화면에 떠요. 화면에 뜨는 거를 본인이 보는 겁니다. 본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뉴로 피드백이라 그래서 본인이 보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파장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내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이 말씀을 새기고 입술에 소리를 내고 입술에 소리를 내면 이게 피드백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걸 입술에 소리를 내고 그걸 피드백하도록 계속 반복을 하라고 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뇌는 세타 파장, 원래 세타 파장이 보통 잠을 잘 때 나오는 파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이 알파 파장에서 세타 파장으로 그 다음에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정부 처리를 할 수 있는 감마 파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뇌를 이렇게 찍어봤더니 10년 이상, 내 나이보다는 10년 이상 더 젊어졌다는 거예요. 내 아멘 안 할 줄 분명히 알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세상에 내 머리는 노인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요. 아이고, 그래도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성경 전체를 그 프로그램에다 넣기로 했어요. 성경 전체를 프로그램에다 넣고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을 낭독해 가지고 프로그램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론, 이게 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바인더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원론 주제별로 다 돼 있는 거, 이걸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그걸 띠를 띠고 훈련을 하면은 이게 머리에 다 암송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훈련을 하면은 IQ 150으로 다 올리는 거예요. IQ 150으로. 그거를 깨닫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이게 두뇌가 열려질까요? 아멘. 성경 말씀 봐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저 이제 나이가 되고 이러면요, 은퇴하면은 시작 의욕 자체가 없습니다. 생각도 안 나요. 의욕 자체도 없고. 그런데 저는 대단히 지금 꿈이 부풀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대단히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이게 내가 늙었으면요, 생각 자체가 안 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는 3대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빛을 받았어요. 성령의 빛을 받았어요. 말씀의 빛을 받았어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면 3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까?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요. 빛과 어두움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거기 빛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십니다.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속에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밝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밝으면요, 교회 전체가 밝아집니다. 근사님들도 밝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환하게 밝아지게 해야 돼요. 아멘. 교회가 훨씬 더 밝아지고 더 젊어지고 더 싱싱해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합니까? 빛을 발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욱 가까워지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전의 구름처럼 김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 기도할 때 가까이 다가오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면 두 번째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 올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읽고 난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많이 다가와야 되실 분들은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 정 목사님은 두 손을 아예 번쩍 들고 막 흔드셔야 돼. 성도들이 막 몰려와야 되니까. 자, 4절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쏘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올 것이라.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정 목사님 막 서가지고 아멘 했는데 성도들이 엄청 몰려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가오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요. 좋은 사람들이 연결돼요. 여러분 인생에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 잘 만나면요, 그냥 길이 열립니다. 사람 잘 만나면 그냥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요. 새해에 더욱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요. 성공한 사람 곁에는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실패하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자기 곁을 떠나가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오시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마 여기 앞으로 꽉 찰 거예요. 여기가 성가대원들이 꽉 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줘. 좋은 사람을 붙여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게 다가옵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돈을 이미 많이 벌으신 분은요, 그냥 세련되게 아멘 하시고, 안 된다. 이 돈 적어도 이게 앞으로 더 벌어야 된다. 나는 적어도 돈을 더 벌어야 된다. 그러신 분은 두 손을 들고 아멘. 막 이게 흔들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벌어서 안 된다. 적어도 100억 이상은 벌어야 된다. 그러신 분은 일어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돈이 상당히 급하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팔딱팔딱 뛰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각자 형편대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5절 읽고 난 다음에 8.25 해방 이후에 최고로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돈이 다가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팔딱팔딱 뛴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물질도 많이 주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 만나놓으면 참 속 썩고 일도 안 되고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다가와. 빛을 바라면요, 첫째 하나님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면 두 번째 사람들이 다가와요.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냥 오느냐, 돈 가지고 온다.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신통이라 그럽니다. 신통.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인통이라 그럽니다. 재물이 다가오는 것을 좀 촌스럽지만 물통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다가온 사람을 만사형통이라 그러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한 개도 안 다가온 사람은 통은 통인데 밥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만사형통한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장로님 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후손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주 새로워져서 꽉 채우는 역사.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맛있는 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꼭 진지를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